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라고요.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단어예요?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드러났다는 단어예요. 드러났다.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라, 이 말은 드러났다. 여러분, 누가 죄를 지면은 죄를 감추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죠? 그러니까 죄를 감추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고 싶죠. 그죠? 죄를 다 드러내고, 그리고 비밀이 있으면 비밀의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비밀이 안 밝혀지겠죠. 그러면 비밀의 뚜껑을 딱 열어놓으면요, 비밀이 알려지겠죠. 그죠? 그러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 그냥 이해가 돼요? 아니면 그 속에 있는 뜻을 이렇게 설명해 줘야지 이해가 돼요? 설명해 줘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 성경을 그대로 두면은 이건 뭐예요? 어떤 책이에요? 성경을 그대로 두면 감추어진 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줘서 이게 이해가 되면 이제 무슨 책이 되는 거예요? 감추어지지 않은 책이 되는 거죠. 그럼 감추어지지 않은 책은 무슨 책이라 그래요? 진리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진리라 그런다고요. 그럼 진리라는 말은 참되다는 거죠. 참되다, 진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참되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감추어지지 않고 다 드러나면 참되다는 얘기잖아요. 진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르면, 깨닫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이거 읽어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감추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 반대말이 뭐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그 거짓말하고 진짜 참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하고 참된 말이 좀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먹은 게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거짓말 쳐가지고 먹은 게 있어요.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되면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면. 선악과는 뭐예요? 선악과는 선과 악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착하고 저쪽 사람은 안 착한 거야.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면 선악과라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은 거는 뱀이 어떻게 해서 먹었다고요? 거짓말 쳐서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뱀이 거짓말 쳐서 먹은 게 선악과니까 선악과와 선악으로 나누어지니까 이것이 갈라졌죠. 갈라지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갈라지니까 죽는 거죠. 선과 악이 갈라졌죠. 갈라지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어서 죄인이 됐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갈라졌다, 영혼이 갈라졌다. 그래서 갈라졌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온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선악과 율법, 요게 같은, 감추어졌다, 요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감추어 놨었는데 요 감추어진 거를 율법을 알려주러 율법을 벗겨내고 감추어진 걸 뚜껑을 열어주러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율법으로 감추어져서 너희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거를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와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감추어진 거를 드러냈어요. 드러내서 알려주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면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되다. 그러니까 참된 분은 누구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럼?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참된 거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 여러분도 이제 참된 사람이 되겠죠? 예수가 진짜로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거짓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거짓말을 막 친다는 거짓말이 아니고 성경을 알긴 아는데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믿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줄 알았는데 잘 몰랐던 거죠. 그거를 거짓말쟁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이야기를 자꾸 해요. 땅의 이야기를. 땅에서 잘 돼야 된다.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어떤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러면 그 영혼에 대한 이 잘됨,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를 세상에 육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땅에서 땅 사고 잘 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가고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런 막 엄청 좋아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면 교회 와서 자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막 자랑을 해. 막 아유 어디 대학 들어갔다고. 아유 공부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또 어디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이런 거 자랑하고 싶어 한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해도 뭐 괜찮아요. 자랑 좀 하는 거 어때? 아들 딸 자랑하는 게 그게 뭐 부모 마음이지 뭐.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추구하는 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의 거잖아. 그거는 땅의 거잖아. 그러면 안 죽어야지. 그렇게 따지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면 땅에서 안 죽어야지. 여러분이 계속 살아야지. 그래야 자손 대대로 점점 잘 되고 점점 잘 되고 그래야 그 축복인 거지.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너도 죽을 걸 뭘. 네가 뭐 잘 돼서 좋은 대학 들어갔어, 좋은 직장 가졌어, 돈 많이 벌었어, 집도 5채 샀어. 근데 죽었어. 뭐요? 똑같아. 어차피 죽는 건데 그렇게 죽는다면 이 땅에 잘 된 게 아니잖아. 어차피 너는 아무리 잘 되다가 딱 죽었네? 끝. 너는 끝났잖아. 그래도 우리 아들이 잘 됐잖아, 우리 딸이 잘 됐. 그래 잘 됐어. 그래 좋아. 그래 잘 돼. 몇 년 가나 보자. 몇 년 가나. 그래서 몇 년 가다가 걔도 죽어. 그러면 니네 집안도 끝났네 거기서. 그럼 그 자손 또 손자가 잘 됐잖아, 딸이 잘 됐잖아, 뭐 손주가 잘 됐잖아. 좋아. 몇 년 가나 보자. 그러다 걔도 죽어. 걔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가 몇 년 되겠어? 얼마 못 가. 그거 다. 그러니까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냐 이거야. 그거를.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 이거야.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이 어딨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진짜 축복 받으셔야 돼. 진짜 축복은 영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축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소망 갖고 사는 거예요. 땅의 소망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하늘나라 축복 받아야 돼. 점심 먹다가도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자손들이 예수 잘 믿냐고. 그게 축복인데 이 마지막 때인데 말세인데 말이에요. 지금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생활 좋다고 손주들이 신앙생활 좋으냐 이거야. 자녀들 어떠냐 이거야. 자녀들 영혼을 어떡하냐 이거야. 당신이 어떻게 해야 이거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자녀들한테도 못 가르쳐주면서 뭘 축복받았다고, 뭐 돈 벌었다고, 뭐 대단해서 돈이 뭔데? 응? 생각해 보시라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명예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권력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죽어. 진짜 천국을 자신 있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냐.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교회에다가 어떻게든지 자녀들 갖다 놔야 돼요. 여기다가 교회에다가. 그러면 교회에서 뭐하고 써?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말씀을 배워도 교회에서 배우고 기도해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얼마나 축복이냐고. 이게 그거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런데 시대가 말세야. 거짓말쟁이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자꾸 이기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들이 자꾸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지.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이거 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야속한 눈을 가지고 있냐고. 세상에서 잘 되면 그게 복 받은 줄 알고 말이요. 왜 야속한 눈을 가지고 있냐고.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감추어졌던 예수, 율법 속에 감추어졌던 그 예수, 그 복음을 진짜 깨달아서 그걸 보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무슨 내용을 얘기했어요? 물침례와 성령침례, 불침례를 얘기했어요. 자, 물침례는 어떤 사람들이 받는다고요?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 받는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을 말한다. 불침례, 성령침례는 뭐라고요? 사역의 시작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갈 때를 물침례라 그러고요, 물에서 나올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때 성령이 왜 내려오셔요?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성령침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침례를 받고 바로 성령침례로 이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물침례라고 하는 건 회개를 의미하고, 성령침례는 되돌아가는 회개, 돌아서서 연결돼, 하나님하고 연결된 걸 말한다. 자, 회개, 물침례라는 회개는 땅에서 끊어지는 것을 말하고, 성령침례는 위로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계속 연결돼서 가야 되는 한 몸이 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죽을 때까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집이나 좀 잘 살고 땅이나 잘 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다 인간은 죽는데 너 내 일 좀 하다 와라, 이래서 부르는 게 성령침례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침례를 받기 전에는 주님 하나님 일을 못했어요. 근데 침례 받고 나자마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거예요. 침례 받고 나자마자. 왜? 하나님하고 성령의 사역이 연결됐단 말이에요. 성령 침례로 연결됐다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물침례와 성령 침례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 침례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물침례보다도 성령 침례가 오셔야 돼. 그러면 성령 침례가 오려면 뭐가 같이 와야 된다? 불침례가 같이 와야 된다. 그래서 불침례는 뭐 하는 거다? 우리 껍데기를 갖다가 태워버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 침례는 알곡이라는 내 속의 진짜를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면 내 껍데기가 뭐냐? 여러분의 껍데기, 여러분 이거 육신도 다 껍데기야. 우리 속에 영혼이 진짜지. 그렇죠?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진짜지 땅의 것들은 다 껍데기라고요. 여러분 욕심내던 거 다 어디야? 하늘 욕심내, 땅에 욕심내. 땅에 욕심내는 거 그게 다 껍데기라고. 땅에서 승질나고 이런 거 그거 다 껍데기라고. 그게 그 껍데기라고요. 그런 껍데기는 다 어떻게 해야 돼? 태워버려야 돼. 이 땅에 하나님 말씀 감춰진 이 말씀이 밝혀지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기도도 못하고 이게 다 껍데기라고. 이건 다 불태워져야 돼. 그래서 그건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요. 불세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불세례 사람들이 그러는 건데, 불세례 받아야 되는 거야. 다 태워버려야 되니까. 우리를 태워버리니까. 뭘 태워?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을 태워버려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하고 연결해야지.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지. 마지막 때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는 게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산다고? 못 살아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아주 잘 사는 거 힘들어요. 영적으로 잘 사는 거 말고는 안 돼. 영적으로 잘 사는 거, 그거는 가능성 있어요. 그러나 육체적으로 잘 사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성령 침례를 받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는,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되겠다 그 말이죠. 이게 뭐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어떤 성령이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16장에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라잖아요. 성령이 어떤 성령이라고요?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을
밝혀내주는 그런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되다, 진짜라, 진실하다, 정직하라 그 말이에요. 그 정직한, 진실한, 참된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떡한대요?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대. 진리가 누군데? 예수님이잖아. 진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을 밝히 드러내 주려고 감추어진 걸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진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그 감추어진 것을 열어주는 그것으로, 그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이랬고요.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누구 영광이에요? 예수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속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을 자꾸 높인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은, 진짜 성령이 들어오면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 밖에는 내게 없습니다. 주 밖에는 나는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분, 만주의 주가 되신 분,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이랴, 자기가 주인이랴, 자기 맘대로 살아. 그래서 승질내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다녀서 욕심내고, 자기 거 안 채워지면 막 승질이 나요. 막 자기가 하나님 앞에 A라고 기도했으면 B라고 되면 막 돌아. A라고 기도하면 A라고 딱 응답을 받아야 막 좋겠는데, 자기가 A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B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B라고 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자기가 A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A가 꼭 와야 된다고 생각해. 안 오면 막 화가 나.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라며,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주인 돼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성경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거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교회죠. 신부죠. 진짜 교회, 진리를 따라가는 교회, 그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써 있잖아요. 누구만 이기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만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도 같이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린 양, 우리가 따라가는 그 어린 양은 어떤 분이라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인이고 왕이라잖아요. 자, 또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보니까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이고, 그냥 옷에도 다리에도 그냥 다 썼다네. 그냥 이름이 그냥 다 써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이 왕이요, 이름이 주인이고. 야, 이거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으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 예수님, 하나님, 이분은 같은 분이라 이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자,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모양으로 돼 있는지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어린 양은 누구라겠어요? 예수님이라겠죠. 어린 양 예수님이고, 근데 어린 양 같이 그랬으니까 어린 양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온다는 거야. 어린 양 비스무리하게 오는 것이 있는데, 어린 양이 어떻게, 뿔이 어떻게 해요? 뿔이 몇 개?
두 개야. 근데 이 비스무리한 짐승도 뿔이 두 개로 나온다는 거야. 두 뿔을 입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용은 얘 뱀이에요. 그리고 마귀 사탄 미혹하는 자예요. 예, 용이요.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용이잖아요. 용이 내쫓기니. 그게 누구라고 이게? 얘 뱀이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자, 용이 있어요. 뱀이 있어요. 마귀 사탄이에요. 그 미혹하는 자예요. 그도 부하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하들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좀 예수님 어린 양은 또 부하들이 누구예요? 아까 어린 양 이기고 또 누가 또 이긴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진리의 사람들이 또 이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진리의 사람들이 누구라고? 교회, 신부라고, 우리들이라고. 그러면 어린 양도 부하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우리야. 근데 그 왕은 우리한테 참 잘해주는 왕이에요. 잘해주는 왕. 근데 이 짐승은 뭐 자기 부하들한테 잘해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잘해주는지. 우리 왕은 하늘나라에서까지도 우리한테 잘해주시는 왕이고, 어린 양 되신 왕은 이 짐승도 보니까 큰 용이 있는데 그게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고 미혹하는 자예요. 꿰는 자, 온천하를 꿰는 자야. 그러니까 온천을 꿰고 미혹한다 이 말은 거짓말쟁이란 뜻이에요. 거짓말쟁이.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처음에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으라고 할 때도 거짓말했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그거 막 좀 조금 바꿔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알아요. 짐승도 성경 알아요. 용도 성경을 알아요. 마귀도 성경을 알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살짝 바꿔놓는다고요. 그래서 야, 하늘나라에 가서 잘 되는 것만이 아니야. 이 땅에서 잘 돼야 돼. 그래서 이 땅에서도 부동산 많이 사면 너 축복받은 거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어디 이 땅에서 부동산 많이 사야 축복받은 거라고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 있는데요. 땅 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차지했는데 그거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야, 그 가나안 땅이 예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많이 차지하라는 뜻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차지하라는 그런 뜻이야. 그게 속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 어떻게 했겠어? 다 땅을 막 많이 가지면 축복받은 줄 알았겠지. 그러니까 그런 율법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거 아니야. 네 속에 예수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 마음이 들어가야 돼. 그게 축복인 거야.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라. 회개하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하고 완전 틀리죠.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거고 사람들은 땅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지.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지.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돈 주면 헷갈리는 거예요. 명예를 주면 헷갈리는 거예요. 권력을 주면 헷갈리는 거예요. 너 대통령 다음번에 대통령에 그러면 헷갈리는 거야 이게. 와 막 이러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요 시시하게 이 땅의 왕이 아니야.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뭘 시시하게 이 땅의 왕 돼. 너 왕으로 시켜줄 테니까 완전히 배신해, 완전히 거짓말해. 네 맘대로 내가 다 해줄게. 돈 다 줄게. 막 어마어마한 돈 줄게. 그럼 뭐 이 사람이 헷갈려가지고 말해요. 그래요, 그렇게 할게. 이렇게 버려요. 잠시 사는 인생에 자기의 인생을, 자기 영원한 것을 투자해버려. 이게 무슨 바보 같은 행동이냐고 이게. 내가 한마디로 딱 생각하니까 너 죽을 텐데, 너 얼마 있다 죽을 텐데, 그래도 이것이 그렇게 부럽더냐? 이게 그렇게 탐나더냐? 너 얼마 있으면 죽을 건데 이 땅에 그것이 그렇게 탐나더냐? 내 앞에 오면은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줄 판이었는데 내 앞에 안 나타나. 이것들이 말이에요. 내 앞에 안 나타나서 내가 말을 못하는 거야. 내 앞에 나타났으면 내가 반드시 어떠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얘기 해줄 텐데, 너 장례식 몇 번 갔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럴 텐데 내가 너 장례식 몇 번 가봤냐? 너 죽어. 얼마 있다 죽을 거야. 이 땅에 뭐가 그렇게 탐나냐? 진실하게 살아야지. 참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성령님은 진리이신데,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건데, 마귀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이라는 말은 거짓말도 치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이 땅의 것을 사모하라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되라고 그런 얘기만 한다 이 말이야. 그런 권력과 그런 돈을, 그런 명예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 어느 날 한 번에 멸망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성경 요한계시록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너희들, 마귀를 쫓아간 자, 미혹하는 자를 쫓아간 자, 용을 쫓아갔던 이 세상의 짐승을 따라간 이 자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을 갖다가 인터셉트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갈 것이다. 이 성경 요한계시록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말이에요, 뭐하러 이 땅의 것, 거짓말이든 이 거짓말 것을 그걸 뭘 따라다니냐고. 참된 걸 따라가야지, 진리의 성령을 따라가야지, 정직한 걸 따라가야지. 외식적이지 말고, 거짓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거를 따라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잖아요.